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병 중에 하나가 마음의 병입니다. 제가 첫째 날 여러분에게 법문을 드릴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의왕이라고 얘기했어요. 의사 중에 왕이다. 자기 마음을 깊이 볼 수가 없습니다. 본질을 깊이 관찰해서 모든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그래서 우리가 존경을 하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열애응고 정변지 명현주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고 천인사 불세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천인사라고 하는 것은 천상과 인간 세계의 스승이다. 스승사자. 그래서 우리 불교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작금의 햇살처럼 늘 마음이 광명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제4차 혁명이 시작이 돼서 예전에는 돈이나 명이나 권력이나 그 외에 뭐 애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부이냐 그것이 모든 세계의 기준이냐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물러갑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30년에서 50년 후에는 주된 것들이 모두 힐링이에요. 마음 공부, 마음 내려놓는 거, 마음 멈추는 거, 마음 다스리는 거. 여러분들이 불교가 뭐 진여가 어떻고 불성이 어떻고 자성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자기 존재에 대해서 호쾌하게 느껴지지 않거나 통쾌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은 모두 지금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그 고통을 어떻게 좀 이겨볼까 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자식 문제라든가 돈 문제라든가 자기가 낳지만은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것이 자식이고 가장 친한 사람인데 남편인데도 남편을 얻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빈부의 격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왜 나는 기운이 없을까 이래서 지금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는 얘기,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괴로움. 부처님이 출가하신 것도 그 괴로움, 고통 때문이에요. 불교는 마음법을 치유하는 가르침을 불교라고 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불이고 교는 가르칠 교예요. 부처님께서 깨우친 것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무명을 밝히자, 어둠을 밝히자. 다시 말하면 부처님께서 딱 한 가지 깨우치고 나서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고 걸림이 없었는데 그것은 단 한 가지. 원래 모든 인간들의 마음은 맑은 하늘처럼 깨끗하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보시니 중생들이 먹구름이 잔뜩 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들여다보고 성찰을 해서 과연 중생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모두 벗어나서 허망하지 않는 진리를 찾아서 모두가 선을 할 수 없을까? 대승불교의 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이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선이 착한 선이 아니에요. 고요할 선이에요. 원래 것을 되찾자. 원래의 하늘을 되찾자. 이 먹구름이 자꾸 끼다 보면 그것이 짙어져서 결국에는 번뇌를 일으키는데 여러분 108번뇌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부산에 들어보셨죠? 행사 때 제가 여러분에게 흑단주를 하나씩 하나 드릴 겁니다. 108연주를. 그걸 하나하나 돌리면서 108가지 번뇌를 없애는데 번뇌는 다른 게 번뇌가 아니에요. 불붙을 번자에
우리 브레인, 뇌입니다. 뇌에 불이 나는 거예요. 왜 뇌에 불이 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쉬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잡념을 쉬지 않는다.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매매가 돼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이 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자식이 약간 장애가 있는데 이게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또 좋은 차를 사야 되는데, 뭐 등등 이런 그 생각들, 이 번뇌들, 생각을 안 하고 살 수 없지만 너무 증폭시킨다는 그 번뇌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잡생각이다. 그 잡생각이란 걸 알면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증폭이 돼가지고. 그래서 재미난 일은 예전에 그 멍때리기 대회라고 하는 그런 대회가 있었어요. 그 대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속의 생각, 잡념을 모두 끊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그런 대회. 그 상금도 있고 상품도 있더라. 재미난 것은 저희 신도 한 분이 스님, 아니 스님들은 참선하고 명상하니까 그런 데 나가면 1등 할 텐데 왜 출연을 안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스님들이 왜 거기 안 나가겠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고 프로가 아마추어 대회에 나가는 것만큼 좋아하는 일은 없습니다. 스님들은 선수들이잖아요. 선방에서 늘 참선을 하고, 그 현대 21세기에 2018년도에 지금 5G 시대고 IT 강국인 한국에서 왜 그런 대회가 열렸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중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멍때리기 대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상품을 주고 그러는가. 사실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어떻게 볼 때는 너무 무지한 것이 아닌가. 이 절에 와서 참선 한 일주일만 해도 충분하게 번뇌를 가라앉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데 굳이 그거를 대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앉아서 상품도 주고 말이죠. 또 한편은 긍정적인 평가는 우리 불교가 다시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 현대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Who am I?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You know who am I?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에서 이건 야상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You know who am I? 거기에서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성찰하는 거. How to live creatively? 어떻게 하면 혁신적으로 살 수 있을까?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이제 화두이다 보니까 일반 그 중생들이 그것을 조금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수박 겉핥기다, 겉핥기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우리 불교계가 나서지 않아도 중생들이 나서서 스스로 어떤 한 범위 내에서 작은 범위 내에서 그런 대회를 결성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볼 때 역시 우리 불법이라는 것이 더욱더 정토화돼서 글로벌화돼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가져봤습니다. 원래는 푸른 하늘인데 이 먹구름이 잔뜩 끼다 보니까 번뇌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 탐도 내게 되고 또 화도 내게 되고 사람이 어리석어져요. 어리석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무지하면은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지하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모르고 그런 일들을 반복을 해요. 다시 말하면 종로에서 밥 먹고 한강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극단적인 거지만 PC방에서 종업원이 나에게 친절하게 하지 않았다 해서 살인을 저질렀대요. 그리고 여자가 좀 우리나라는 좀 약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남전여비 사상이다 보니까 여자에 대한 어떤 그 혐오감 때문에 백주 대낮에
그 여성을 살해한다든가, 그죠? 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냥 아름답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폭행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너무 힘이 약하다 그래서 노인을 아무 이유 없이 학대하는 그런 경우. 번뇌라고 하는 것은 이 중생의 큰 병입니다.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병원이 아니고 불교에서, 부처님 경전에서, 부처님 말씀에서, 스님들의 법문에서, 또 역대 선조사들의 그 선지식에서 여러분들이 찾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내년에는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이제 한 해가 다 가고 있잖아요. 제가 첫째 날 여러분에게 이제 법문을 드렸습니다만은, 쓸데없는 생각과 이것이 너무 증폭이 돼서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되면은 지혜를 잃어버려요. 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면 엉뚱한 것이 나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불성, 스스로 하늘이라고 부처님이 얘기했던 이것이 나인데, 이 몸이 나라는 것을 착각을 하고 산다. 그 일편생 이놈을 가꾸고 이놈을 돌보다가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는데, 떠나게 되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부터 존재했고 또 사라지지 않아요. 불생불멸이에요. 그야말로 영생이다. 불교의 영생. 그래서 예전에 그 대통령 한 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생사열반 성공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생과 사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없다. 왜? 몸은 가도 여러분들의 이 스피릿, 정신, 여러분의 그 인스피레이션, 영감, 여러분들의 그 마인드는 그대로 있습니다. 원래부터 존재했고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나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순간 지혜가 들어와서 통찰력이 생겨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깨끗한 하늘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실 21세기 화두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무명을 깨자, 밝음이 없다. 무명중생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명을 깨자, 밝아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재물이나 건강이나 여러 그 기복 기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똑같이 하는 걸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럼 조금 더 고차원적인 걸로 들어가서 우리가 불자라고 그러면은,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라고, 무명을 깨는 종교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좀 성찰해 볼 때가 됐다. 2019년도 기해년에는 여러분들이 기복신앙을 한 70%를 잡고 바로 이 성찰할 수 있는 이 불교의 깨달음, 빛을 찾아가고 또 마음을 원래 가졌던 그 환한 마음을 좀 더 밝히는, 자성을 밝히고 본성을 밝히는 이런 기도를 조금 탑재를 한 30% 정도만 하자. 부처님께서 새벽별을 보고 이제 깨우치셨는데, 왜 새벽별을 보고 깨우치셨을까? 새벽별이 보면은 북극성이 보이는데 항상 반짝해요. 원래부터 있었고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오늘 이제 결론을 제가 내려드리는 3일 전에 그 마음이라는 것이 참 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원래 가졌던 불성이 환하게 다시 들어오고 모든 괴로움에서 사라져. 일상에서 탁 벗어났을 때 탁 깨우치신 거예요. 부처님이. 나라고 했던 것이 몸뚱아리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나라는 것은,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이 몸뚱아리는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내 마음은 영원불멸이구나.